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하면 기본적으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장년 주일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장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장년 주일학교는 없고 구역 모임이 있어서 구역장으로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장 그리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교회의 세움을 받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사 주일이니까 다른 거는 못 해드려도 격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구역장 되시는 분들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그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가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일어났는데, 교사와 구역장들, 여러분들 한번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주로 지금 서 계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구역장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일에 건강하시기를,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린 뭔가 이렇게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사를 왜 교회 안에 어떤 직분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만큼 정말 진짜 참으로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직분인가, 귀중한 직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한 3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에 마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교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교사의 직분이 고귀한가? 첫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직접 제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말은 그 직분의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 2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막이 늘 느려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참 좋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 사이에 자막이 안 나오면 그 사이에 찾으세요. 급하신 분들은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직분들 가운데서 제일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는 목사와 그리고 교사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점점 성경이 연구가 많이 되면서 또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어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것은 한 직분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즉 교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복음 전하는 자든지 모든 직분에 대하여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목사와 교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만약 다른 직분이라면 각각 정관사가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정관사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목사 즉 목사 곧 교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 가운데 여전히 교사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목사 말고도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장년 주일학교가 있으면 장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또 구역장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반드시 교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다른 어떤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만약 가르치는 것을 못하면 목사라고 하기 힘듭니다.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만 목사 곧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전부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교사들이 다 목사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교사들은 마치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작은 목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동시에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하여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사이니까 교사는 마치 작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채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이 서도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 확신마저 없다고 하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명의식이 남달라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사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보다 소명의식이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들을 발휘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또 그것과는 조금 구별된 독특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거룩한 직분, 그래서 존귀한 것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만으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사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존귀한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직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날의
계승되지 않는 직책들이 있죠. 사도라든가 선지자 등은 그 당시로만 해당이 되고 오늘날까지 계승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에도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전도인 등과 같은 전문 전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는 계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목사 즉 교사는 뭐 당연히 오늘날의 직분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떤 것은 지금 사라졌고 어떤 것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개되어진 네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들인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직분의 이름은 시대를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 역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목사, 교사 이런 이름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1세기가 지난 다음엔 다른 이름이 등장할런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가능하면 고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이름은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그 기능만큼은,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만큼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과 말씀 자체의 역할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는 어떠한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자막이 나왔습니다. 같이 3장 16절 17절 두 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과 거의 같다는 걸 아시겠죠. 온전하게 한다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이 곧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구절의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맡은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유대인이 낳은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피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은 유대인이 과연 낳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나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만, 적어도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맡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맡은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변자가 교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도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들썩들썩했던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질이 되었습니다만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방미해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전혀 엉뚱한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성추행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경악을 하는 그 수준은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게 이 한 사람이 한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에 불과했지만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변인의 행위가 곧 대통령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을 때에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 여기에 그 대변인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신탁을 위임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그것 때문에 봐라,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라고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자랑으로 삼거나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특권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월감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 대변인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인식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귀한 교사, 마지막으로 왜 교사가 존귀한가라고 할 때 그 역할 자체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이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턱이 빠졌어요. 그 다시 잘 이렇게 지금 맞춰 넣으셨지만 계속 재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그렇습니다. 빠져 있는 채로 있으면 안 되겠죠? 빠져 있는 것을 다시 집어 넣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집어 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무엇인가가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equ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quip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설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것이 perfect라고 하는 것인데요. perfect는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다라는 train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또는 prepare,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사는 학생들을,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잘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훈련이라는 말을 할 때에 주일학교 경우를 한번 들어보죠.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길면 1시간 반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서 공과 공부를 하고 지도하는 시간은 길면 40분입니다. 일주일에 넉넉 잡고 1시간이라고 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서 1시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8시간, 9시간씩 자율학습까지 하면 10시간도 넘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세상 학문 다 몰라서 어느 대학 가니 어느 대학 가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일주일에 1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러다 보니 그저 그렇게 우리도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여기고 1시간 정도 하고 말아버리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서글픔을 넘어서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요, 비록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사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하여, 어린이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끊임없이 그 삶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사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임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하지가 못해요. 많은 희생이 따라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그 1시간을 때우듯이 보낸다고 하면 물론 그 형식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실제적인 교육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목사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신학교 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그냥 목사 안수 받아요. 그래서 목사 일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우면 되지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내가 훈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내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구를 준비를 시킨단 말입니까? 내가 뼈가 빠져 있는데, 탈골이 되어 있는데 누구의 뼈를 맞추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교사 수급에 있어서는
그와 방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단 눈에 띄면 교사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정말 그가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기도 전에 확보부터 하고 보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그 현실을 모르지 않기에 때로는 눈 감아 버릴 때도 있지만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사람이 목회를 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한 거거든요. 혼합 종교로 막 섞여가지고 기독교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아프리카에 그 가지고 있는 민속 종교하고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교사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아니한 채 교사의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훈련을 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섬기는 봉사 이런 의미보다는 보다 폭넓게 사역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망라하는 것이 봉사의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비시킨다, 무장시킨다, 훈련시킨다,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사람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구비되지 아니하고 사역에 뛰어들 때 오는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준비는 잘 되었는데 훈련은 잘 받았는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가지고 있는 건강, 에너지 전부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잉여가 되어버려요. 낭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배우는 자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인생의 바른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 역할이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사를 통하여서 일찍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기의 영역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능하면 이런 시간에 삶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을 길러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앞장설 것은 분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성취를 자기 만족으로만 끝낸다면 그것은 그리 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우셨느냐? 그 각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역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통하여 내가 또한 유익을 얻는 상호 의존적 관계인 공동체성을 배우게 하는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최소한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의 사역을, 봉사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이 교회라고 할 때 몸의 각 지체들은 자기의 기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만한 지체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능함이 없는 지체는 몸에 어느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세워진 각 성도들은 최소한 1인 1사역 이상을 해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의 사정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통계인데요. 20대 80입니다. 성도의 20%가 사역에 참여하고 80%는 관망을 하고 있어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힘들어요. 20%로 80%를 움직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1사역이 아니라 2, 3, 4, 5, 10가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여유롭게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100% 모든 사람이 다 사역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과 형편, 환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바람은 최소한 숫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80대 20이 되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이에요. 80%의 사람들이 최소 1인 1사역을 하면 20%의 사람을 같이 가게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미 은퇴의 나이에 계신 분들은 1인 1사역을 할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이분들은 그 정도로 충분히 인정해드리고, 아직 은퇴의 나이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적어도 그냥 예배만 참석해서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마음에 도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로 기여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못 찾겠거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을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 그냥 거들어도, 그렇게 거두는 손이 많으면 쉽게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에게 대하여서 나의 존재감이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존재감이 인정받는 만큼이나 너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과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기여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의 확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누군가를 섬길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빼앗기는
상실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지게 될 때, 도전받게 되어질 때 또 잠시 듣고 피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 꼭 찾으셔서 한 가지 이상씩을 하시다 보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가 존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맡기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 교사의 역할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교육자들과 구역장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경을 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을 맡은 자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납작 엎드려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정말 우리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사의 그 학생,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어디에서든 말씀이 우뚝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교육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바르게 잘 나타내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배움을 얻는 자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배우고 익히고 삶 가운데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꽃피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말씀이 죽어 있는 곳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아부에서 노년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꽃피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배워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